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네. 제가 이 인사는 항상 언제 하냐면 비 오는 날씨에 합니다. 항상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이 뭐니 인상도 안 좋고 뭔가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좀 우리 힘을 내자, 이 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항상 하는 말이, 저는 항상 비 오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교육 성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장 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이 울산이란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금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성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성역 예배 역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잠시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쉽습니다.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없애면 됩니다. 하지만 없앤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없앴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성역 예배 역시 부서별 예배가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는, 그리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사의 정체성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전도사 때 교육부서를 섬겼고, 지금도 역시 강남교회에서 교육부서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각 팀장님들과 교육자들이 큰 고난을 한번 건너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연말이 되면 바로 부족한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십니다. 교사가 부족하다, 또는 아동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율동교사가 없다, 또는 반주자가 없다, 이런 이유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들께 교사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시다가 교사로 섬기시게 되었나요?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집사님이 추천해서요, 또는 목사님이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하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사, 선생님들 역시 이런 비슷한 연호로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임원도 하게 되었고, 총무, 심지어는 이제 팀장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현재 교사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서가 성장하고 건강한 큰 원동력은 바로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의 힘은 막강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교사가 해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부모보다 더 큰 일을 교사가 해냅니다. 강남교회 교육 성역의 이 핵심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날 교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살아있을 때 그 부서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 명의 교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 사역으로도 유명한 일명 탱크 목사님이신 홍민기 목사님께서는 교사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교사,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교사입니다.
여기서 필요 없다는 것은 진짜 부서에 필요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 내 모습을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유형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필요 없는 교사를 네 분류로, 네 모습으로 나누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이런 분들은 너무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주일날 이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기쁨보다는 막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죠. 아이들 만나면 또 어떻게 그 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 아이들한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는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이 공과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익한 공과 시간을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먼저 친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아이들의 귀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의 코드에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믿을지어다 하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잘 모르죠.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 아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끔 그 아이들의 코드에 맞추는 노력을 교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형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그 교사의 부모님을 편의시키면 그 부서 일은 무척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잠깐 떠든다고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집에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러니, 이렇게 부모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반은 그 선생님께 맡기면 한 달 만에 반토막 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다고 숫자가 적다고 그 교사가 대단하다 못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아이가 결석을 하고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얘가 안 왔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는 교사가 오늘날 있다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교사 그리고 반대로 필요 없는 교사, 이 두 교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콜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한 교사는 소명의식이 있고 다른 교사는 소명의식이 없고, 내가 다른 일은 다 내려놓아도 이 교사 직분만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교사, 그리고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 그리고 가진 것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베푸는 교사. 여러분, 교사들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남의 아이인데 왜 교사들이 이런 고생들을 사서 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상 주실 거라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요. 그냥 마트 가서 과자 하나 사주면 절대 안 갑니다. 브랜드를 대면서 꼭 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얼마나 잘 뛰어놀던지. 오늘도 1층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희 교육자실을 두드리는데 아주 저는 은혜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매주 교사들이 사서 고생을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명감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 하나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사의 소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소명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비슷한 이유로 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한 분은 소명의식이 있고 한 분은 소명의식이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교사에 대한 소명의식은 두 가지에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적인 교사가 되려면 전공 분야에서 학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대나 교대에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학위를 문학사, 영어로 표현하면 줄여서 BA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인정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가 오늘날 우리 교사들에도 필요합니다. BA란 학위가.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학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BA는 바로 본 어게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BA, 거듭남이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사를 오래 할지언정 이 소명의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명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한 소명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또는 영화배우가 와서 교사를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따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교사를 해주면 정말 부모님께서 너도 나도 맡아달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리고 유명한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소명의식이 없는 교사라면 분명 그 교사는 중도에 그 교사 직분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불렀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의 사람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는 이 소명의식을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소명의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이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분들, 과연 이 네 가지 질문에 나는 얼마나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과연 몇 개나 네라고 대답하셨나요? 사실 이 질문은 교사를 못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을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띄워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소명의식을 갖고 교사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사를 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이 소명의식을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그 의식이 없습니까? 이 소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소명의식을 달라고 먼저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소명의식을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사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배자란 사실입니다. 교사는 이 봉사자 그리고 또는 섬기는 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할 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학생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교회의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이것을 교회의 용어 사전은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영성이란 단어를 이것이다 정확히 정의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교사의 영성은 이 질문으로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른바 영성이 대단한 교사들, 그런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 신앙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 이것이 무척이나 강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다들 알다시피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어느 순간 교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내 부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인도하는 정도의 직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높여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사인 우리들의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교사라는 직분은 감사의 직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치 무거운 가시방석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특히 이 교사라는 직분은 은혜 없이는 절대 버틸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요즘 자기 집 아이들도 통제하기 힘든 이 시대에서 교회 아이들을 볼 때 정말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이 교사의 심정은 어우 이 친구 건강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텐데 말은 못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일로 분주한데 진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남의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의 노력으로 하면 되겠지.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그 아이 변화되겠지.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교사는 은혜 없이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부서 예배만 드리고 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되게 위험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 우리는 그냥 교육 성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식 소속은 강남교회 교육 성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본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 생명이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사로서 힘이 필요한다면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서가 기도로 무장한다면 교사의 수가 적고 또 예산이 적고 부서 환경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그 부서가 그리고 교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역에 있어서 부서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고 더 기도하겠죠. 오히려 교사 전체가 부서 전체가 그것을 장애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서가 기도하고 합심할 때 그 부서가 살아나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반드시 교사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교사가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두 번째가 뭐였죠? 공과 공부 시간을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가 있었죠.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다 눈치챕니다. 우리 선생님 준비 안 하셨구나. 우리 선생님 그래도 오셨는데 그래도 예의상 반응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오는 이제 외적 갈등, 이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가 먼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 성역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교육 성역에 대한 관심과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들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그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는 교사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사는 반드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교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사는 맡은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사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아마 우리가 교사를 감당한다는 그 사실이 어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로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교사의 직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지고 있던 목표 의식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오늘날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목표가 영적인 성숙의 목표가 아니라 그저 현실의 목표로 뒤바꾸고 재수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의식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걸까요? 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을 포기하고 현실의 목표로 수정하는 걸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부모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원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내 믿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부모 마음을 더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떠한 헌신도, 그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또는 어머니, 아버지, 이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부모 의식, 이 부모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임을 깨닫고 그 부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우리들에게 목적을 두시고 또한 어떤 큰 대가를 바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교사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진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모든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사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 사랑이란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섬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랑의 정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학교 시간이 되어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분명 저는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제 예상으로는 저 친구가 저에게 달려와서 기쁘게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 친구는 저를 모른 척하고 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 속으로 드는 생각이 처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름 교회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내가 충분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다음 주 교회 가면 저 친구 다시 교육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먹은 지 그냥 짧은 시간에 금방 접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저를 그냥 쌩 하고 지나간 그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을 처음에 이 아이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이 친구 다시 교육시켜야겠다 이랬는데,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친구에게 사랑을 못 줬구나.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것이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그 아이에게 너 왜 나 무시하고 지나갔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진짜 사랑과 진짜 관심을 그 아이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겠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저에게 찾아오면서 기쁘게 달려오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아이들한테 사역하려면 정말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네. 그 아이를 내가 진짜 사랑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랑으로 대했는지, 그냥 내가 맡은 아이니까, 나는 이 아이의 전도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을 전했는지, 아니면 진짜 한 존재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진짜 영혼으로서 내가 이 아이의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줬는지, 이거 아이들이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 교육이 부족합니까? 아이들이 성경 공부 교육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반대로 차고 넘칩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김남 목사님은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가르치지 말라고.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한 방법으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나요? 지식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줍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 진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 교목 임초롱 목사님에게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또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프로그램도 나오고 저절로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그냥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지식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변화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가르침 그 자체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어린 시절에 사실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 선생님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반 전체 라면 끓여주신 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지식 전달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사의 사랑이 반 아이에게 전달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남교회 오기 전에 바로 옆 동네에서 사역했습니다. 울산제일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약 7년 정도 했었는데, 그 초등부를 섬기면서 정말 속을 썩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격이 왜 이렇게 뿔이 났냐면, 뭐가 났냐면 아버지가 동남아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억지로 자기를 강한 척을 많이 합니다. 전사님, 저 누구랑 싸워서 이겼어요. 저 힘이 세요. 이렇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강한 척. 그런데 예배 때가 되면 그 친구가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시비를 걸며 막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는 둘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서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교회에 오는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와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도 그 친구를 담당하는 교역자였지만 이 친구를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마저 이 친구를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마저 이 친구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1년 동안 그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예배를 방해해도 그 친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경찰이 오면 미리 바카스 준비했다가 오셨어요, 또 바카스 하나씩 뜯어드리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차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서가 올라가면서 이제 부서가 예배드리는 환경이 완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친구를 그 이후에는 케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잘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그 친구를 봤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막 뛰어오면서 안기는 겁니다. 보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완전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회장을 맡으며 그 아이들을 잘 이끌고 가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놀림은 받지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전사님,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놀리고 때렸을 때 제가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한답니다. 주님, 저한테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친구를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아이들은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단지 자신에게 이 변화를 일깨워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줄 선생님을 찾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을 참을 줄 알 때 우리는 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역할은 단지 씨를 뿌리고 심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빠지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들의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의 결과물인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마지막은 항상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말씀드렸듯이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정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늦게 맺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묵묵히 씨를 뿌려나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내가 억지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오늘 교육 성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 성역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그냥 하나의 봉사로만, 그냥 하나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임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씨를 뿌리며 날마다 물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를, 우리 강남교회 전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육 성역 팀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